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을 여러분들은 요행수를 바라거나 막연히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심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생각, 행동, 습관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는 AI 시대, 또한 복잡 단란한 시대, 또한 여러 가지 산업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이 시대에 나를 승리케 하는 영적 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 나라들을 보십시오. 각 나라들을 보게 되면 자기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 또 혹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략 무기를 만들거나 전략 무기를 비축하거나 또한 전략 무기를 사서 구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펙 정상회의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상을 잘하여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너무 큰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하라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시대에서 또 이렇게 산업이 엄청나게 고도로 변화되는 이 시대에서 경제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될 GPU 26만 장을 가지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지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경제적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 GPU는 AI 시대의 경제 부흥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컴퓨터 GPU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갖고서 글이나 쓰고 음악이나 하는 것인데, 이 중국에서는 엄청난 그 AI를 가지고서 공장, 제조업 모든 산업 부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보적인 무기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핵무기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AI 이 시대에 있어서 무기인 GPU를 이제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북극 항로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안전하고 소말리아 해적을 비롯해서 위험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북극 항로를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얼음들이 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여러분들 갈 길에도 사업할 때, 직장할 때 여러분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얼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얼음, 경제적, 환경적 얼음. 근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세빙선입니다. 세빙선. 돌파하는 무기, 돌파하는 군함, 또 이게 배가 바로 세빙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빙선 같은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나를 승리케 하는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 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기를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안전 무장하십시오. 뭐로 무장하셨어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중국 복음을 위해 헌신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존경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이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를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젊은 나이 빨리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 그때 생각나는 게 지금 아까 찬송도 했지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했고서 너무 갈급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데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온갖 뜻을 다해서 그 예배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때가 어른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존경했던 이 선교사가 존지 레이크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했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교하겠다고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을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복음을 하기 위하여 중국을 향해 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항해 도중 바람이 너무나 잠잠해져 배는 그 자리에 멎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 풍력이 필요하거든요. 선원들은 바람만 불기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활동을 멈췄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다음같이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선장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배가 맞을 바람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선원들은 깔깔대며 포복하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들을 보고서 내 말대로 하지 않은 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는 그 크리스찬이었던 이 선장은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방에 그 배아에는 자기 방이 머무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먼 여행이니까 그 방에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인데 누군가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방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는 도중에 일어나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선장이 안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은 바람이 너무 지나쳐서 지금은 야단입니다. 그래서 제발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의 그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이제 11월 얼마 남지 않아 20일 정도 남았고 10일 남았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어떻게 되면 로또 복권 타듯이 요행수를 바라고 살지 마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고. 여러분들 행동, 습관, 생각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심는 자들 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돌파하는 새빙선과 같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봅시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환경이 여러분 맡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적당하게 뭔가 바라보지 마십시오. 요행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하나를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미국 1874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미네소타도 가고 미네소타의 주도는 미니애폴리스, 또 거기 보면 세인트폴도 있는데 거기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네소타 주에서 1874년부터 77년까지 엄청난 가뭄이 들고 심한 메뚜기 때로 농작물은 다 전멸하고 미네소타 주는 경제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네소타 주지사는 필스베리 주지사였습니다. 근데 필스베리 주지사는 1877년 4월 27일 날에 다음과 같이 미네소타 주민에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은 다 전멸했으나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은 살아 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기도하자 하면서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모든 주민이 다 합심하여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감사 기도가 하늘에 가득 차게 됐고 감사 기도가 하늘을 다 덮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믿기 어려웠던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들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해봤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적의 역사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보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또한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크리스찬 사람들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 숨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령을 피우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쉽게 살고자 합니다. TV 보는 시간은 있어도 영화 보러 가는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즐거운 데 가서 놀러 가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일 중요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아예 없애거나 아예 무시하면서 적당하게 기도하는 신유만 내면서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풍조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는데, 은혜 송석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무기 사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나에게 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적은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좋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냐고,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하고 요행수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주신 영적 무기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 양을 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런 목표를 세우십시오. 나는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2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거룩한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2시간 기도를 하면 좋은 것을 조금 먹고 4시간을 하루에 기도하면 좋은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얻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고 조지 물러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지 물러는 최소한 기본 단위가 2시간부터 말했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저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뭔가 적당하게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계약 또 뭐든 직장 선택 그것을 바라보는 유행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도할지어다. 옛날 저 반포 같은 경우는 공휴일은 기도의 날이라고 오라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큰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그걸 갖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이 시대에 승리하여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현대인의 성경 13절로 봅시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안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를 무장할지어다. 그 첫 번째로 이 시대에 나를 승리케 하는 영적 무기인 기도인 것을 알았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면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언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여러분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하는 재판관, 이 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 그 판사가 다스리는 도시에 누가 있냐면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과부는 참 그 시대에 보게 되면 이 과부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제일 불쌍히 여기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이 맺혔습니다. 한이 맺혀서 그걸 뭐라 합니까? 원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에게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오랜 생각 끝에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재판장 판사에 찾아가서 호소를 해보자.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분이 살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용기를 내어 이 재판장 판사에 찾아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한 다음 재판장님, 이 판사님, 내 원수에 대한 언한을 풀어주셔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드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재판 승리하려면 돈 좀 갖다 줘야지. 요새 판사들 보십시오. 정관이 오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온갖 검사들을 어떤 일부 검사들 다 훌륭한 검사들도 많고 훌륭한 판사들 많지만 못된 검사, 판사가 짜고 치고 변호사에 여기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악독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판사, 변호사, 검사들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엄청나게 부탁했는데도 피 웃었습니다. 웃기네. 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면 인간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
이거를 줘야지, 나에게 쩐을 줘야지. 그런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가부는 돈이 있었겠습니까? 제 성경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가부예요. 남편이 바로 그의 보호막이 되고 지켜줄 수가 있는데 정말 이 가부는 어떻게 했냐? 그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이 재판관, 이 판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끊기고 기도는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어렸습니까? 어쩌다갑니까? 자주는요, 이 빈도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말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근데 재판관은요, 무시하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이 판사가 이 재판장의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누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봅시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뭐하되?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다음 절, 이 가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언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판사가 이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이 재판장의 마음이 왜 바뀌었습니까? 가부의 손을 두르지 않는다면 자기 명성이 떨어질까 봐서 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이 불효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언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자기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친 지 오래됐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줄을 만드십시오.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재판관은요, 그 가부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시대에 나를 승리케하는 영적 무기는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밤낮, 두 번째는 밤낮 부르짖으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뭡니까? 밤낮 부르짖으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밤낮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부는요,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응답을 다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저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시편 3편 4절을 봅시다. 내가 누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기도하십시오. 적당하게 다음 주 뭔가 대기치하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기도의 양을 채울 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 듣고서 뭐냐면 이스라엘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 그들은 뭐냐면 철기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기가 없었습니다. 나무로 된 거 목기예요, 목기. 근데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목기로서 철기를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다음같이 요청합니다. 예,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바로 여러분들 뭐가 없을 때 그 블레셋,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들, 가난과 저주와 채무의 영들, 질병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란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냐면 철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 봅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이 통로,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음에 기도할 자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더라? 응답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AI 시대 많은 일터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라에서 어떻게 뭐 직장 어떻게 해주겠지 막연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예, 그러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요, 예, SK에서도 인원 막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20만 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대기업 보면 그 우수한 인재들도 뭐냐면 줄이고 있는데 우수한 뭐냐면 기술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이제 벌써 로봇이 다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적당하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은 국가도 뭐하지 못한다. 가난은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고 기도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세계가 어려운 이 한란의 시대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 봅시다. 나의 한난 날에 내가 주께 뭐하니?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또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에 나를 승리케 하는 영적 무기는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뭐랬습니까? 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밤낮 부르짖으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되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처다. 여러분들 한 증기선이 뉴펀트랜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바다에는 안개가 많이 껴 배는 거의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승객이 선장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배는요 허드슨 스텔러가 탈 때는 거의 풍력을 위해서 가는 배였는데 이 배는 뭐냐면 증기선이었습니다. 증기선이었거든요. 근데 증기선일지라도 나가려면 나갈 수가 있는데 뭐가 깎이니까 앞에 안개가 좌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배를 타고 있던 그 손님, 그 배를 탔던 그 승객이 선장을 찾아왔습니다. 선장님, 저는 오늘 수요일인데 난 토요일까지 내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배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장은 말했습니다. 그 승객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 승객이 선장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살면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일어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 성객은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장은 갑자기 성객이 난데없이 기도하자는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했냐? 그 선장이 성객을 보고서 여보세요.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데 무슨 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성객은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뜻이 합당한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케벡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토요일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5분 만에 그 자욱했던 안개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근데 그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왕 조지 물러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케벡의 성회의 말씀을 선포해서 가는 중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뭐 해준다? 응답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인천공항도 가고 막 그러는데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그때 마르틴 목사님 왔는데 마르틴 목사가 딱 치더니 퉁퉁 소리 나는 거야. MT야. 아니 비어 있는 거야. 요새 한국 목사들이 다 이렇게 비어 있다고. 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머리 채우면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고. 여러분들 빈 깡통으로 여러분들 일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빈 깡통으로 여러분들 학업에 나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뭐하여? 기도로 다 채우면서 나가면 무적 함대가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지 않고 크리스찬인의 탈을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봤자 그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빈 통이 되지 말고 뭐예요? 여러분 통에 뭐가 채워진다고? 기도의 그 기름 부음이 다 채워질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요, 때와 장소를 초월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시대에 나를 승리케 하는 영적 무기는 기도인데,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시편 10장 17절 여호와여, 주는 누구를 들으신다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영적 무기 기도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잠언 28장 9절 봅시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제약된 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 영적 무기를 사용할 때 겸손해야 된다. 영적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 기도를. 말씀에 주의하고 사용해야 된다. 죄악에 떠난 상태에서
영적 무기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영적 무기인 기도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 것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분이 이게 조지 물러인데, 조지 물러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 조지 물러입니다. Never begin anything without going to God about it in prayer.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터나 어떤 계획을 체결 뭐 할 때 뭘 하고 시작하라?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에서 기도는요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뭐 했습니까?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라고 조지 물러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쳐다. 아멘. 크리스찬인데 기도가 없는 텅텅 빈 할로우맨 롱페올라 쓴 책이 있어요. 속이 텅 빈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무기를 갖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11월 12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기도의 용사가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동안 기도를 쉬고 있던 자가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으로 복귀할지어다. 기도 기도의 사람이 다 될지어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막연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 무기 기도를 함으로 모든 것 다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